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또 각자의 시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수요 영성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작은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주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사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나아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께 나아갑니다. 잠잠히 당신께 나아가고 당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잠잠히 당신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다시 시작하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지금 나의 시각을 나의 자신에게서 나의 상황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당신께 내 시선을 돌리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묵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당신께 마음을 둔다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잠잠히 당신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렉슈디미나를 하는 것들 나누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실습을 또 진행할 것인데요. 지난주에는 그 묵상에 대해서 나눴는데 좀 그 안내하신 부분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때 이제 그 읽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맛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걸어오시나를 발견하는,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는 것이 읽기라면, 그다음에 묵상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책은 그 읽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맛일까를 조금씩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것이구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구나 하고 이제 읽기를 하고 나서 지난주에 묵상은 이제 그렇게 음미하고 계속 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깊이 좀 머물러 있어라. 어떤 느낌인지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를 묵상해야 된다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약간 본능적인 행위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간구하는 마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께 뭔가 요청한다, 아랜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도한다 그러면 뭔가를 요청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렉슈디미나에서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좀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그 만남을 허락해 줘야겠죠. 초대도 해야 되고 허락을 해줘야지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고 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 응답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렉슈디비나를 하면서 좀 기도에 대한 의미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들,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무엇에 응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읽기는 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한 어떤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묵상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다 주는지 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신 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절을 내가 마음에 와닿게 한 이유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내게 건네준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 가운데 충분히 머물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곰곰이 씻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기쁘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주셨구나. 그렇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였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그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의미에 대해서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걸 알려주셨군요. 하는 그런 기쁨의 열망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힘들고 무덤덤하거나 또 약간 자책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저는 그 자책하는 마음을 주셨나요? 하고 또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서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의미들,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과 깊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에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에서는 그거에 대한 투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나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무덤덤한데 하나님은 무덤덤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왜 저만 힘들게 하세요? 라거나. 그러니까 이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고 표현이 돼야 돼요. 그것이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어떤 하나님의 알게 하시려고 했던 의미일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이렇게 그것이 그 말씀을 렉처 디비나를 통해서 묵상할 때도 있지만 어떤 설교를 들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전 속상합니다. 싫습니다. 라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마음으로요? 예. 여러분이 많은 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감정을 솔직하게 잘 표현을 못 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는 여러분의 삶과 또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나 어떤 리더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나한테 일을 시키세요. 왜 하나님 저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경험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묵상 가운데 어떤 우리 마음에 힘든 것이 발견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나한테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투쟁 속에서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었던 한 구절 말고도 그 본문에 거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과 대화하고자 하는
그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투쟁의 과정 속에 본문에 있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얼굴에 마주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이 점점 그 나의 생각, 감정이 있지만 기도 가운데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한 대상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거기서 대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어떤 잘못된 이미지,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감정을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 묵상으로 올라온 부분에서 기도가 될 때 그것이 깊어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그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또 어떤 울음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경직되거나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배려해 주시고 다른 걸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이군요 하는 걸 발견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기도 가운데 기쁘겠습니까? 바로 기도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의 의미, 또 나의 상태,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본문에 솟아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허심탄회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따 실제로 액션 디비나 할 때 그 묵상에서 기도로 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짤막한 강의를 좀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도문을 보내신 네 분의 기도에 대한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내신 분은 읽기 단계에서 28절과 29절을 다 했는데 결국 거기서 28절에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사람아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은혜를 입은 사람을 이제 선택하셨어요. 되게 잘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절을 선택하셨는데 딱 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을 딱 짧게 잘 하셨네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통해 나는 보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을 되뇌면서 보니까 난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올라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 안 떠올랐다라고 하네요. 항상 겉모습은 평범해 보이려고 애쓰지만 항상 불안한 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 맞닥뜨리면 앞으로 나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안정이 안 되고 다른 일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한 나는 은혜 입은 사람인가? 그런 부분을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묵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감정은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과는 동떨어져 있구나. 겉과 속이 다르게 나 자신에게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겉껍데기 신앙을 갖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막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듯한 기분이 든다. 아마 좀 공허함이 드셨던 것 같아요. 또 아까 그런 좀 전전긍긍하는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을 묵상하면서 또 그와 좀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셨던 같은 메시지는 자신의 상태를 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근데 기도를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저는 왜 제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불안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는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남의 일처럼 가슴에 와닿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있으면서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본인의 상태를 고백했어요. 이게 잘 하셨습니다. 충분히 잘 하셨는데, 이제 관상 부분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상황이 상상이 된다. 얼마나 놀라고 들었을까? 부끄러웠을까? 그들의 신분과 처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나의 모습이 자꾸만 오버랩된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나의 모습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습이 비교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실망하실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서도 계속 묵상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싸주심을 느끼면서 따뜻함이 나를 덮는다는 느낌이다. 이분을 관상에서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 가운데 근데 잘 하셨던 부분은 이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상을 보면서 그 본문 중에서 그 성령께서 이 마리아를 감싸주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얼마나 나의 모습에 실망하실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이 감싸주심을 느끼면서 따뜻함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관상에서 일어나는데 이분이 기도에서 일어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지만 이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과의 투쟁인 거죠.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감싸주시네? 그럼 나도 감싸주시겠구나 하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관상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나 자신에 발견한 것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것이 은혜를 가로막고 있음을 깨닫는다.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엘리사벳은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웠을까? 그런데도 그들은 주의 여정으로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에게 자신감과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예, 되게 좋네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신감과 기대감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본문과 대화를 하려고 했던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26절에 그 뒤로 6달 가브리엘을 보내시어와 38절에 나는 주님의 요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두 절을 선택하셨어요. 쭉 본문을 이제 같이 더 읽어보면서 기도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어떤 게 더 이분이 더 강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읽기 밑에 코멘트를 하셨어요. 역사와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보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올바른 순종에 이른다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반응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읽기 단계에서. 근데 묵상을 할 때 보니까 묵상에서 말씀을 통해 본 나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당신의 뜻을 이끌어 가심을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필요시 지난 삶에서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돌이키며 감사하며 기대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앞에 읽기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주시고 그걸 반응한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 묵상 단계에서 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대해서 어떤 부분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나 기다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감정은 어떻게 됐냐면 내재에 있는 갑갑함, 조급함, 또 주님이 보내실 분과 상황에 대한 기대감, 또 실제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 닥칠 때 나는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그러니까 좀 이 생각 속에 있었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감정은 각각함과 조급함, 기대감, 염려들이 잘 순종할 수 있는 염려들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생각과 감정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거죠. 내 생각하는 것과 내 감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묵상 중에 발견한 자신을 발견했죠. 그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상태가 뭔가 기다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갑갑하거나 조급하거나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도로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랑을 부르셔서 일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부족한 자이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부분이 이제 아까 생각을 이어가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뜻을 분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공의를 바라보며 기다려야겠다. 마리아와 적극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러니까 묵상을 말씀을 통해 본 나, 이 생각 속에서 했던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이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부 이제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묵상에서 감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감정이 결국 내가 표현하지 않지만 나한테 올라오고 있는 어떤 상태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 속에서 나왔던 부분과 감정을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주로 요 기다림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쭉 기도하셨는데 하지만 갑갑합니다. 조급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 더 스트러글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생각과 감정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두 개를 보여주셨을까? 생각과 감정이 다르구나. 그럼 그 지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조금 더 그 마음에 감정이 갑갑함과 조급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기도 중에서 발견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다리며 적절한 시기에 당신의 주권을 따라 일하시며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을 보았고요. 기도 중에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수시로 필요로 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참여하는 자로서 준비되어 가야 할 것, 맡겨주신 일을 살피며 대하며 주님 앞에 평가받을 자로서 신실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맡겨주신 일을 살피며 대하며 주님 앞에 평가받을 자로 신실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 묵상과 기도와 연결된 지점에서 나오는 흐름이고 아까 얘기했던 감정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평가받을 자로서 신실할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의 안에 감정은 갑갑함과 조급함과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기도하시면서 좀 하나님께 씨름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읽기 단계에서 궁금히 여겼다. 궁금히 여겼다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가오실 수도 있구나 했는데 이분은 보니까 궁금히 여겼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 본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나, 해봤지라고 하는 자만, 낮은 기대감을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면 당연히 순종, 뭐 질문도 하고 순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마리아가 궁금히 여기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스트러글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은 난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고 안 생각한다. 해봤지라고 하는 자만 낮은 기대감. 그러니까 어떤 기대하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상으로 자기는 머물러 있는데 그냥 생각 속에 있는데 마리아는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일어난 감정은 부끄러움과 부러움. 그러나 아직 크진 않다. 무덤덤함. 그러니까 이 감정은 그러니까 좀 약간의 몇 가지가 혼재되어 있죠. 부끄러움. 그러니까 나는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구나. 뭔가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또 마리아 부럽기도 하면서 뭐 무덤덤함. 그래도 되지 뭐. 난 늘 그랬어. 이런 몇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네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묵상 중에 발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궁금히 여겼다를 통해서 내가 그걸 발견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였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말하지만 내가 알고 경험한 정도를 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머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가 알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걸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심장은 그만큼의 기대가 있지 않은 듯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좀 더 안내를 드린다면 앞에 일어났던 그런 감정들과 생각들을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토로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면 머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가 알지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거죠. 이건 생각인데 한데 내 마음의 감정은 지금 부끄러움과 부러움과 무덤덤함이 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더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기도했으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관상에서 보니까 관상을 시작하며 별 기대와 소망이 없는 마음에 대한 자책이 쑥 올라오는 찰나. 자책하는 거죠. 난 안 돼. 이런 자책의 마음이 쑥 올라오는 찰나에 하나님이 미소와 함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다. 괜찮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관상의 단계에서 좀 점프한 면이 있지만 이제 그러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자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쭉 유지된다는 게 힘들었을 텐데 마음이 그때 머리까지 쓰다듬어 주시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다려주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했고 나 자신을 발견한 것은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를 바라보려는 나 그리고 그걸 기준점으로 삼아 게을러지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씀을 통해 본 나와 그 감정들이 요 문장에 좀 반영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를 바라보려는 나, 그걸 기준점으로 삼아 게을러지는 나.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문맥에서 볼 때 어떤 내가 중심돼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를 유리한 것으로 나를 바라보려고 하고 기준으로 삼아서 가는 그 모습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거기는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걸 가지고 좀 그런 감정 속에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기도 단계에서 좀 더 감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대상을 본문에 나타난 그러니까 궁금히 여겼다는 것이 마음에 다가왔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하시죠 본문에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렇게 기뻐하라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엘리사벳을 통해서 먼저 그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하나님께 수용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고 여쭤보거나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 감정을 한번 토로해 보시면 그거 가운데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분은 이제 다른 본문으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 아니라 지금 도시락하고 있는 그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했는데요. 읽기 단계에서 다가온 말씀은 14장 8절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이 부분이 다가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본 나는 여러 환경에서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하다.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을 남과 비교하기도 한다. 근데 주님의 시각은 나와는 다르다. 중심을 보시며 나를 격려해 주신다.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난 여전히 흔들릴 때가 많지만 주님은 내 중심의 사랑과 순수함을 원하시는 것을 잊고 살았다. 나에게 삶에 대해 쫓기는 부담감과 숙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자기가 이 향유를 여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다른 시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은 내 중심의 사랑과 순수함을 원하신다는 걸 발견한 것 같아서 그럴 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감사함과 희망을 느낀다. 그렇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비교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감사와 희망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로운 주님의 시각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하지만 또 부담감도 있어. 내가 그 여자와 같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며 헌신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드러나는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내 주님이시라 감사하다. 좀 혼재되어 있는 감정도 있습니다. 감사함과 희망도 있지만 부담감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감사하다. 이걸 기도를 통해서 이런 묵상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그 안에 내가 비교하거나 자신감을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중심을 보심으로써 또 감사와 희망이 나는 요 부분에 지금 이 부분을 주님께서 이제 이 묵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주님 뭔가가 빛나고 뛰어난 결과도 없고 요즘은 코로나로 더더욱 갇혀 살고 있다. 이건 얘기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고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도 없다. 누가 보다 향유를 돈으로 바꾸고 이웃을 돕는 게 드러나 보이는 선행이며 합리적 선택 같았지만 주님은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여자를 칭찬해 주시며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가꾸고 가야 할지 좀 알 것 같아요.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 주변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묵상에서 발견됐던 자신의 그런 마음을 이 본문에 나타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하신 그 예수님께 초점이 좀 맞춰졌던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그 앞에 주님이 묵상해서 내 중심의 사랑과 순수함을 원하시는구나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감사함과 희망을 느꼈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 기도에 반영이 돼서 내 중심의 사랑과 순수함을 주님께 원하시는 걸 알고 되게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중심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가 다른 무엇보다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걸 이렇게 고백해 오시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사랑과 순수함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또 기도 가운데 응답이 하나님의 좀 마음들을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에서 발견한 것은 주님은 십자가 제심으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와 세상을 위해 주셨다는 것들, 겸손함으로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기도 중에 나 자신을 발견한 것은 나는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향유 옥합을 깬 여자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제 중심에 우선순위는 주님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주님은 내 중심의 사랑과 순수함을 원하시는 것을 잊고 살았다. 근데 이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걸 발견하고서 기뻐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닐 때도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사실 기도 가운데 좀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그렇게 주님은 다른 시선으로 보셔서 중심을 보시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 언제 안 되는지 그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좀 더 함께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분의 기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고요. 이 렉슈 디비나를 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것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렉슈 디비나를 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화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감정을 받아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랑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렉슈 디비나 가운데 그렇게 좀 주님께 소통하면서 감정을 좀 나눠주시고 표현하시고 깊이 기도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좀 변화를 줬냐면 읽기 10분, 묵상 10분, 기도 10분을 잡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동안 텐텐텐을 많이 시도하고 있잖아요. 각자 텐텐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장 생활하고 굉장히 바쁜 상황 속에서 아침에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어떤 30분 이상 시간을 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 텐텐텐을 여기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서 한 10분 동안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다가오는 말씀을 찾고 또 그럼 아까 이제 첫 번째 기도 안내하셨던 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그 마음에 다가온 말씀을 정했다면 하루를 살면서 뭐 출근하면서도 좋고 은혜를 입은 사람을 되뇌면서 전체 본문의 주거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을 이렇게 되뇌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하루 중에 뭐 점심 먹고 나서나 이렇게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를 뭐 뛰어서 잠시 옥상이나 좀 한적한 곳에 가서 한 10분 정도 좀 또 깊이 떠올라 마음에 닿았던 말씀을 가지고 10분 정도 묵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 이렇게 한 아침에 정한 그 구절을 가지고 그게 프레이어 워드처럼 하루 동안 계속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뭐 자기 전이나 10분 동안 이제 그렇게 그때 막 묵상 중에 올라왔던 그런 발견한 나와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그 본문에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텐텐텐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텐텐텐을 통해서 렉슈디미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0분 정도 기도하고 나서 약간 관상의 바라보기 시간을 갖고 나서 그다음에 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은 읽기, 묵상, 기도를 10분씩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진행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목요일날 아침, 어떤 분은 금요일날 본인의 원하는 시간에 편한 시간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수요 영성 예배 끝나고 나서 밑에 이제 줌 링크를 걸어서 같이 줌 안에 들어오면 화상으로 좀 나눔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보다는 한 30분 정도 이제 사람이 많으면 또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으로 나누면서 서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 30여 분 정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또 목요일 날 오전에는 10시 반에 또 그렇게 그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목요일 10시 반 정도에 또 줌 링크를 다시 클릭하고 오시면 또 그 정도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나눔 가운데 좀 서로 격려하고 기도를 격려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탄생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리아의 마음, 요셉의 마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의 마음. 그 부분이 그들은 어땠을까? 나는 예수님을 내가 그때 있었다면 어떻게 맞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였나?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중심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잠시 1분 정도 침묵을 하고 2분 정도 침묵을 하고 나서 2분 침묵을 하고 나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런 본문을 성탄절 때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목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였을까?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문자를 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또 읽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좀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웠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네, 약간 좀 긴데요. 혹시 이제 좀 더 짧게 하시려면 그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를 하시고 또 8절부터 19절 나눠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제 너무 길어서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절부터 7절까지만 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선 읽기를 저랑 같이 하셨으니까 나머지 한 6분, 7분 정도 읽기 시간을 하시면서 충분히 읽으시면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충분히 이렇게 본문 전체적인 내용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쭉 이렇게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읽으세요. 읽으시고 그중에서 어떤 경우는 입으로 소리 내서 반복할 수도 있고 또 마음속으로 소리 내보기도 하고 잠시 머물러서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잠깐 멈춰보시면서 그렇게 읽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밑줄 치어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 중에서 좀 생각하면서 하나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6분 정도 또 읽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읽기를 좀 마무리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미치신 부분이 여러 개라면 잠시 좀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본인에게 더 다가오는 것인지를 정해 보세요. 정하시고 나서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묵상의 그 단어 말씀을 되뇌이면서 왜 주셨는지 여쭤보고 느껴보고 머무시고 충분히 한 10분 동안 그렇게 묵상 가운데 이 선택한 마음에 닿는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내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한 자신의 모습 또 그런 감정들을 두 가지를 좀 같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그분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좀 마무리하시면서 그 정말 기도 가운데 올라왔던 어떤 깊은 감정이나 어떤 모습들 가운데 그것을 쭉 유지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바라보면서 그 한 2분 정도 바라보기의 기도, 관상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났을 때 한번 기도의 과정을 쭉 반추하면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 읽기, 묵상, 기도, 광상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쭉 반추하면서 돌아보고 나서 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작성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함께 좀 잠시 기도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간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친밀감이 더 깊어지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잘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함께 기도할 부분은 우리가 이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을 나누면서 또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찮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 정말 구유에 누워서 그렇게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주님과의 말씀이 더 깊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깊은 친밀함 속에서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과정이 결국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를 발견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오늘 설교의 하늘 가족과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